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랄까, 말을 하나 꼽는다면은 무엇일까? 아마도 성경 학자들이라든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많이 쓰죠. 천국, 하늘나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가 쭉 나오죠. 8개인가요? 8개 쭉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또 누룩, 오늘 겨자씨와 누룩 그 두 개의 비유죠. 밭에 감침, 보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8개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큐복음서는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겨자씨 비유랑 누룩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려면은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마태와 누가의 큐라는 게 뭡니까?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는 게 큐 아니에요? 큐 복음서라는 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 복음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시죠? 큐 복음서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밖에 없는데 뭔 큐 복음서야? 저 사람 이단 아니야 혹시?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의심하듯이 이단 아니야?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오늘 성경 구절도 안 읽고 내려갔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오늘 읽은 Q 13장 18절에서 Q 13장 18절에서 21절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이다 그 말이에요. Q는 장절을 누가복음에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Q는 1장 2절 2절 이런 식으로 돼 있질 않아요. Q는 그냥 누가복음 장절에 따라 순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바꾸는. Q라는 게 마태와 누가의 공통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 Q라는 공통 부분은 보니까 전부 말씀 자료들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기적을 행했다, 누가 나았다, 그런 거는 없고 전부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있는 거를 다 빼서 공통 부분만 빼보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통 부분은 다 예수님의 말씀 자료더라. 예수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는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매길까 하다가 학자들은 그러면 아무래도 Q가 조금 더 원본에 가깝다. 마태복음보다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좀 더 순수하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Q는 누가복음 장절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부르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가복음의 평행 장절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Q 13장 18절에서 22절이라는 거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을 찾아보면 거기 있어요. 제가 한 세네 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 그것은 자라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한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 밀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다.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다가 길어지면은 누룩 비유는 빼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내일부터 또 이렇게 큐 자료 올릴 때 뭐 올라갈 테니까, 설교문이 올라갈 테니까 뭐 하다가 그냥 겨자씨 비유만 하게 되면 겨자씨 비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큐에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하나님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채소밭에 심었다. 그리고 나무가 되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 비유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과 뭐 온갖 것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됐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미약했지만 번창한다. 그렇게 보통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욥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나중에는 번창할 것이다. 보잘것없지만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욥기의 이 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누가 한 말인지를 좀 봐야 돼요. 욥기 전체는 양쪽으로 이렇게 욥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줘가지고 그래도 아마 욥이 의롭게 그렇게 지킬 걸, 의로움을 그 사탄에게 내주잖아요.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로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줘요. 그러니까 사탄이 치잖아요. 재물을 다 치고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 많은 자식들을. 그리고 피부병이 생기죠. 그 병도 구질구질한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긁으면서 그거 가려워서 그러면서 비통해하죠. 욥은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내가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 세상에.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번갈아면서 얘기하는 거야. 한결같이 한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는 거 아니야? 셋이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돌려요, 욥을. 욥이 아주 그냥 미칠려 그래요. 이 말은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라는 한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 아니라 회개해라. 재앙을 겪어서 다 죽게 돼가 다 죽은 사람들 아무런 정말 모든 걸 뺏겼죠. 말이 욥 그러지만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뺏기고 자식도 그렇게 죽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나가서 그러는 판국인데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네가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대한 모독이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지금 내 처지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잘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내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 그 시작이라는 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처참하지만 그러나 잘 될 거다. 회개를 빨리 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자 욥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하나님 너무 포갑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항의도 못하냐? 너무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럼 항의도 못하냐? 하나님은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고. 나는 뭐라고 그럼 이거 너무하지 않냐는 말도 못하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게 그런 섬겨야 될 하나님이 맞나? 폭군 아닌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저항도 못하나 인간은? 회개하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깨끗이 씻으면 뭐하냐? 시궁창에 또 처박아 버릴 텐데. 다 헛거다. 너무 불공평하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공정하게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격찬하는 논쟁이 아니라 정말 대등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랑.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니까 찍소리 못하고 고개 숙이고 말하면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누가 공정하게 심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또 한결같이 그냥 너는 너무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히 그렇게 불경스럽게 얘기를 하나. 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너 잘못을 하면 회개를 해야지. 욥은 끝까지 친구들 앞에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욥의 결말은 좀 애매해요. 나중에 욥이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뭐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수도 없이 정말 읽어봤어요. 수도 없이 있다는 건 그냥 한 몇십 번을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너는 뭐 내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저기 산속에 무슨 뭐 사슴이 뭐 애를 낳고 있을 때 뭐 그걸 내가 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고 뭐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너는 너 뭐 한 거 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욥을 나무라기보다는 욥이 뭐 그래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으냐 친구들 편을 들으냐 욥의 편을 듭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가서 번제물을 들고 가서 욥한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래요.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하나님께서 친구들 말을 좋아하실까? 뭐 욥의 말을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한 친구의 말도 그 중에 포함됩니다. 그 말을 무슨 우리는 자주자주 쓰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 쓸지 모르지만 정당성이 그렇게 확고한 말이 아니에요. 아, 20세기 한국교회를 주도한 것은 번영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잘 된다.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인간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나. 믿는 대로 되니까 믿어라. 병이 낫는다. 믿어라. 성공한다. 머릿속에서 계속 상기하고 입으로도 말을 하고 굳세게 기도해라. 그러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얕아가지고 속이 너무 잘 보여요. 저는 무엇보다 이 말에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강자를 추앙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추앙하는 그런 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앙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과연 창대하게 사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힘들게 삽니다. 대부분 자기 인생의 계획을 어렵게 일하면서 애써서 그날 벌어가면서 준비하고 집도 장만하려고 집 한번 장만하려면 애를 써서 이렇게 다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창대하고 정말 잘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뭐 영적으로 뭐 또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 자체가 우리의 영적 시선을 강탈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속되고 이기적인 인간들은 잘 된다는 것에 마음을 항상 뺏겨요. 잘 될 거야. 병 날 거야. 이긴다. 부자 된다. 낫는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천박해지는 거죠. 천박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 그래요. 이 번영신학에서는. 믿음이 천박해질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굳세게 천박해질수록 굳세게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언제든 좋은 걸 주셔야 하는데 네 믿음이 잘못된 거야. 좋은 걸 안 구하는 네 믿음이 나빠. 네 믿음이 약한 거야. 네 죄 때문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편인 듯 자리를 잡고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어떤 성스러움이 있고 어떤 생명이 있는 걸까? 욕망, 팽팽한 젊음, 풍성한 재물, 세속적인 욕심을 다른 거룩한 단어로 그냥 포장해 놓은 거예요. 누구나 믿든지 안 믿든지 갖고 있는 욕구, 욕망, 바라는 바를 거룩한 언어로 바꾸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려면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가만 내비두면 저절로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한다면은 예수님 헤롯 대왕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못 먹고 못 산 것으로 치자면은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헤롯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만 예수를 믿지 헤롯을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저는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다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건 또 뭔 풀 뜯어먹는 소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마약 파는 거 아니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믿습니다. 단순히 정신승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지니고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저는 한 몇십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죽은 남편이 제대로 돈 한 번 못 써보고 저희 장인어른은 웬만한 데는 다 걸어다녀요.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몇 정거장은 그냥 당연히 걷는 거고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잘 쓰고 잘 산 사람이 아니라 재미있게 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혹시 가난과 분노가 나를 잡아먹어버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무슨 직위를 얻으려 한다거나 무슨 성공을 하려고 한다거나 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고 제 수준에 최대한 버틸 만큼의 가난을 가지고 거기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저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목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희망들을 뒤로 던지면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크게 되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잘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해 보입니다. 겨자씨는 잡초처럼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저희 아버님 댁에 가보면은 그냥 잔디밭이 있는데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마당에 있는데 잔디를 심어가지고 이 여름이나 이런 데 되면은 며칠 한눈 팔면은 잡초가 그냥 착 자라요. 잡초 뽑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는 정말 잡초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해요. 겨자씨가. 끈질깁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은 그 지역을 아주 점령해 버려요.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겨자씨는 야생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냥 잘 자라요. 근데 그걸 왜 채소밭에 심습니까? 겨자씨를. 채소가 다 망가지는 거지. 풀 뽑아주는 게 일인 농부가 그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었다는 건 말이 안 돼. 또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전통적으로 소위 정결법에 의하면은 다른 종류를 함께 붙이지 못해. 천조각도 다른 종류는 붙이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씨앗을 가축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류를 서로 교미하지 못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도 다른 것에 다른 것 섞어서 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전통과 규칙 그리고 상식을 깨고 얼토당토않게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한테서는 상식이 깨져요. 한번 나중에 제가 큐를 묶어서 큐를 묶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이. 그럼 묶어보려고 그래요. 그냥 한번 제가 다 한 다음에, 큐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읽으면은 좋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전통의 파괴예요. 공부해보면은 예수님이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내려오던 전통, 수천 년 내려오던 전통을 파괴해버립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제일 좋은 나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백향목이에요. 레바논 백향목. 그 레바논 백향목을 성전 만드는 데도 씁니다. 수입을 해다가. 멋진 나무죠. 그냥
쫙 뻗어가지고 든든하고 나무가 곱고 좋고. 근데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다. 너무 하찮잖아요. 겨자씨는 뻗기는커녕 뭐 자라야 1m? 풀이라고 보면 돼. 풀. 억센 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관목같이 이렇게 그냥 가지도 뭐 예쁘게 쫙 이렇게 좀 뻗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도 이루고 관목처럼 겨자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게 나무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당한 모양을 갖췄다고 보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백향목에 세우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나무에 세워요. 새로운 생각이죠. 잘생긴 멋진 평화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다. 새 것이 오고 있다. 새 것이 아니면은 전통에 묻히는 자는 저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예수의 뜻이 아니에요. 매일 새로워집니다. 오늘 새로워지고 내일은 또 새로울 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까지 믿었던 것에 안주하는 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이 나면 새로운 생각을 더하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새로운 것들을 배워내고, 새롭게 계속 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정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새로운 질서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멋진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단단히 굳어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낯설다.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도 이상하다. 백향목 바라보고 있으면 듬직하고 좋은데, 보기에도 좋은데, 굳이 그 풀떼기 같은 초라하고 쌍스러운 겨자나무라니 말이 안 되지. 뭐 그렇게 말할 거 뭐 있냐. 하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겨자나무가 주는 그 상징성이 가슴에 와 닿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잡초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난 백향목이 아니라 못난 겨자나무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래도록 들어왔던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경전의 정형화된 그러한 낭송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지치고 슬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전과 하늘이 아니라 일상과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누추한 내 자리, 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일 수 있다. 그런 뜨거운 각성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각성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교리적 무슨 어떤 명제를 마치 신조처럼 붙들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좀 울타리를 한번 쳐보는 것이고, 너무 범람하지 않도록 조정하려고 그냥 쳐보는 것이지, 거기에 문 열고 들어가서 문 꽉 갇혀가지고 거기에 밖에 한 발짝도 안 디디고 살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잘난 백향목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자,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 그 겨자나무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곳에 깃들어 쉬는 것이 편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인류 역사가 그래 왔어요. 2000년, 3000년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한번 가보세요.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여인들은 10명씩 그냥 생기는 대로 족족이 할 수 있으면 되는 대로 그냥 10명씩 보통 나왔지만 그 중에 성인이 되는 아이들은 한둘밖에 없었습니다. 둘셋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여야 됐어요. 인류가 새끼를 먹고 산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인류는. 점심이라는 게 뭐예요? 점심. 심이라는 게 중간 아니 중심? 점 한번 딱 간식 같은 거 살짝 먹는 제대로 된 밥이 아니었어요, 점심은. 말 자체가 그래요. 뭐 새끼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긴 하죠. 많은 것 같아요, 새끼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여튼 곡물 자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강도로 변했습니다. 집을 떠나온 사람도 많았고 남자들은 강도가 된 사람이 많았어요. 강도가 드글드글했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 차라리 평화로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까지의 도덕법과 다르고 이제까지 지켜온 신앙과 다르고 이제까지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겨자나무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에 실 곳을 찾아 사람들이 올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저주 같은 일상이 복이 될 수 있을까? 돈이 많아야 복받은 것이 아닌가? 건강해야 복받은 것이 아닌가? 재미나게 살아야 복받은 것이 아닌가? 윤택하고 칭송받아야 복받은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으쓱으쓱 살아가야지 복받은 거지.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태까지 생각하던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가치 전도라 그러죠. 가치가 다 뒤집혀요. 꼴찌가 첫찌가 됩니다. 가난이 복이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아리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좋은 것을 주고자 준비하는 그 자식은 백향목이 아니었다. 가난과 슬픔에 젖어서 보잘것없이 비굴하게 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가슴 아파하고 쓰다듬으려고 하는 그게 진짜일까?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이때껏 배워온 그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인가? 성공과 성장이 하나님이 된 시대,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어떤 하나님인가가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땅의 하나님은 땅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통치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안 믿는 거 참 많죠. 그냥 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안 믿어요. 믿는 건 몇 개 좋은 말 빼고는 다 그냥 뭉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잘 안 믿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별것도 없고 한심스럽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이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어내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질 않아요. 천국이라 그래서 그 천국이 하늘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듬어 봅시다. 너무 작고 모자라서 건방 떨지는 않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어렵게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든 어떤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나도 그렇고 그것을 하나 잘 만들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보잘것없겠지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앉도록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견디면서 배워나가는 그 미소 담긴 강인함의 가지들을 볼품이 없어도 뻗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와서 깃들일 새와 벌레가 있을 것입니다. 겨자나무, 저는 이 이름이 카페 이름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카페를 또다시 열 수 있다면 겨자나무가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굳세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임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가지를 뻗고 삶을 옹골차게 열심히 살아서 그곳에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는 사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